믿음으로 어려워진다. 이걸 뭐라 그랬죠?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신칭의는 우리 개신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믿음도 있어야겠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행위도 있어야 된다. 로마 교회의 이런 주장은 참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만 어려워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이 선한 행실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에 반대하여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어려워질 수 있다면 우리는 자랑할 거리가 있습니다. 믿음에 대하여 행위가 필요하다. 믿음을 하더라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는 여전히 자랑할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만 어려워진다고 할 때 우리에게는 자랑할 거리가 없고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돌려집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 이것이 종교개혁의 모토입니다. 그러나 이 이신칭의의 교리는 쉽게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교리의 논리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이 이 진리를 싫어하고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신칭의의 진리를 머리로만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이 그런 상태입니다. 이신칭의, 그거 하면 내가 잘한다. 그런데 이신칭의를 이 마음속, 영혼 속 깊은 곳에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믿음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어려워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어려워진다 그런 뜻입니다. 나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워지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거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공짜를 좋아하면서도 또한 싫어하기도 합니다. 특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렇죠. 공짜로 받으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내가 한 것이 있고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직성이 풀리고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적으로 이신칭의의 교리를 싫어하고 한삭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설명을 들을 때는 이해하다가도 뒤돌아서면 우리 마음이 그것을 밀어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는 이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리를 듣고 또 들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이신칭의의 교리를 가장 반대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 율법을 지켜 의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매우 싫어하였습니다. 더욱이 이신칭의 교리는 그야말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없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도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구분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교리를 싫어하였습니다. 당시 교회는 아직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절대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기 위해서는 이 유대인들을 먼저 설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먼저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선조 가운데,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조상들 가운데 이신칭의의 교리를 주장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유대인들의 입을 막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아브라함과 다윗을 내세웁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거룩한 행실로부터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의로워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음을 논증한다면 이신칭의의 교리가 확실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먼저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주석가들은요, 대개 로마서 4장을 다룰 때 아브라함의 예만 말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 이렇게 대개 제목을 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간에 살짝 끼워져 있는 다윗의 예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믿음으로 된 아브라함, 믿음으로 어렵게 된 아브라함, 처음에 그렇게 붙였다가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들이란 것으로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말씀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리가 깊이 새겨져서 이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4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조상이고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오직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복을 주셨습니다. 그도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하나님을 믿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경건한 사람, 어려운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가 믿기만 하였다면 어떻게 어려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였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누가 이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의 대적자들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도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성경을 오해했다는 겁니다. 아니, 사도 자신도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오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차근차근하게 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하여는 창세기 12장부터 23장까지 길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에 대하여 길게 말하는 이유는 그가 매우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우리가 깊이 연구할 가치가 있는 그런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의 나이 75세 때의 일입니다. 75세 때라면 정말 요즘의 의학에서도 정말 인생을 마감할 때인데, 마감할 때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는 원래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았는데 그것은 우상 숭배가 극심한 곳입니다. 요즘에 바벨론의 우상은 정말 유명하지요.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물론 그는 조상 대대로 전수되어 온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있었지만 그에 대해 이르러서 이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변질이 되었고 그가 살고 있던 우상 숭배도 함께하는 그런 혼합주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다, 그 지역에 살려고 하면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신앙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고자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의 나이 75세 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건 정말 아브라함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아니, 어쩌면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평소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번민하였고 이러다가는 세상이 멸망받을 때, 홍수 심판과 같은 멸망을 받을 때 이 세상과 함께 자기도 멸망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절박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에 매여서 어찌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늘 우울하고 초라하고 부끄러운 삶, 그런 무기력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외국으로 이민 간다는 것,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쉽지 않는 일이죠. 고대 세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이방인은 언제나 약탈의 대상일 뿐입니다. 또 그렇게 약탈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제지할 경찰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으로서는 대단한 믿음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어디로 가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미국으로 이민 가라 그렇게 명령하시면요, 미국이 어딥니까? 묻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미국이 공항만 해도 국제공항만 해도 모르겠어요. 제가 씌워보지는 않지만 수십 개 수백 개가 될 것 같아요. 미국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가면 내가 주소도 알려주고 갈 땅을 지시하겠다.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는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반대자들은 그것을 말하면서 믿음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고 행위도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실 때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쉬운 일입니까? 아브라함은 단지 믿기만 하였다면 어떻게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은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따르는 행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고 그를 의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만 되는 것이 아니고 행위도 있어야 합니다. 누가 이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은 믿음만 가지고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르는 행실이 있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도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주장이고 또한 바울의 반대자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이제 건너뛰어서 9절부터 봅니다. 9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여기에 10절 할례라는 말이 나오죠.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 10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할례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아브라함의 예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할례는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베는 의식이고 또한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표지입니다. 아무리 혈통적으로 피로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부모가 유대인일지라도 할례를 받지 못하면 유대인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반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고 유대교에 복속하겠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완전한 유대인으로 취급받습니다. 따라서 할례는 유대인의 징표이고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표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9절에서 아브라함이 어렵게 된 것이 할례를 받기 전이냐 아니면 그 후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다면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된 것이다.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율법을 지키는 첫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방인입니다. 그는 언약의 백성에서 제외되어 있고 율법이 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그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의인이 되었다면 할례는 의인이 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이 되는 것은 율법과는 상관이 없다. 그런 말이 되죠. 사도는 이것을 말하면서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눈 뜨고 자세히 살펴보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았더니 그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다. 성경에서 그가 최초로 의로운 사람이다 칭함을 받은 사건은 창세기 15장 6절 어디요? 창세기 몇 장? 15장 6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렇게 기록하지요. 이 사건은 몇 장이 나온다고요? 창세기 15장. 15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할례를 받기 전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 2장 건너뛰어 창세기 17장입니다. 몇 장? 17장. 그러면 15장과 17장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이 차이가 있느냐? 우선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수준에서도 자세히 보면요 적어도 15년은 흘렀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할례를 받고 나서 의인으로 불린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의인으로 불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불린 이유는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염두에 두고 다시 앞쪽으로 가서 4절부터 살펴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게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을 받지요. 그건 여러분들이 수고한 대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겁니다. 월급을 받으면서 참 사장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그 반대지요. 월급이 적다고 투덜댈 겁니다. 사장은 별로 일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예? 많이 가져가지고, 나는 이렇게 늘 적게 주는구나. 자본주의 사회니까 어쩔 수 없이, 되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사장은 사장대로 반대로 생각해요. 저자가 일한 것이 없는데 월급날이 또 돌아온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 일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심한 질병을 앓을 수도 있고 또 배우자나 아이 또 집안에 우환이 생겨서 직장에 나가지 못합니다.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을 고용한 사장님께서 여러분의 딱한 사정을 알고 마치 일을 한 것처럼 월급을 꼬박꼬박 통장에 꼽아준다면 그건 뭡니까? 은혜로 여길 겁니다. 본문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은 의롭다 함을 인정받은 것은 그가 율법을 잘 지킨 후에 그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직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 증거가 아직도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는 나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이겠지만 그는 행실에 있어서 완전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창세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도 그의 순종은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뭐가 닥쳤어요? 기근이 오니까 어디로 가버려요? 애굽으로 빼버립니다. 그의 순종은 결코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말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 된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 때문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지만 아직도 청중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불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진심으로 승복하지 못합니다.
바울의 논리를 보니까 너무나도 질서정연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뭐예요? 이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이야말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드는 성군이 아닙니까? 심지어 이방인인 우리조차도 다윗을 너무도 좋아해가지고 자기 자식을 이다윗, 조다윗, 박다윗, 심다윗, 김다윗, 다윗, 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이름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만일 그가 자기 입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유대인들이 무슨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는 다윗이 자기 입으로 무슨 말을 하는가 보자는 겁니다. 6절에서 불법에서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구절은 시편 32편 1절 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시는 누가 지었어요? 바로 다윗이 지은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은 명백합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죄가 사함을 받고 죄인으로 취급받지 않는 사람,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취급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뜻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율법을 지켜서 완전하게 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의인으로 취급받은 사람,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당연한 말이죠. 누가 복이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된 사람이 복이 많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는데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 누가 복이 많습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였는데 의인으로 취급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더 복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당연한 논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 것이지 죄인이 회개했다고 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인가? 물론 구약 성경에서도 죄를 지은 죄인이 회개하면 용서하고 회복하고 복을 주신다는 약속은 있지만 그래도 복은 어디서 온다고요? 율법을 지키는 데서 온 것이 아니냐. 신명기를 봐라. 거기에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이 있다고 했지 회개하면 복이 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어디 있냐. 물론 그런 말이 나오긴 하지만 그건 아주 구석에 나오는 말이야. 원리는 뭐라고요? 율법을 지켜 복을 받는 것이다. 회개는 부수적인 일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2차적으로 주어지는 기회일 뿐입니다. 그걸 다윗이 모르고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다윗은 여러분이 생각하듯 그냥 왕이 아닙니다. 세상에 보통 평범한 왕이 아닙니다. 그는 성경을 줄줄 깨고 외우는 성경 박사입니다. 또 어떤 면에는 위대한 선지자이기도 하고 신학 박사입니다. 그가 지은 시가 시편의 대부분이 그가 지은 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는 성경에 해박한 사람입니다. 그가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는데 죄 사함을 받아서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았다고 말한다면 그야말로 충격적인 진술입니다. 물론 다윗은 시편 119편을 지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율법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32편에서는 자신은 율법을 지켜서 119편의 말씀을 다 따라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를 많이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어서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 어떻게 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이 고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32편의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은 것은 밧세바 사건 이후의 일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대단한 치적을 이룬 성군이기 때문에 이 밧세바 사건을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흠이 어디 있어? 일국의 왕이라면 그 정도 실수는 가볍게 넘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갔고 그는 혼자서 왕궁에서 아마 잠을 자다가 잠을 설쳤는지 옥상에 가서 올라갔습니다. 왕궁이니까 전망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멀리 보니까 여인이 모욕하고 있습니다. 옥상에서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모욕을 하고 있다면 남자가 어떻게 돼요? 네? 훔쳐 계속 봐야 돼요? 네? 훔쳐 보면 어떻게 돼요? 되게 훔쳐 보죠. 얼른 눈을 떼야 시험에 안 드는 겁니다. 계속 보고 있다가 그만 음심이 발동하여 자기 신하들을 불러서 그 여자를 데려오라. 그렇게 명령하고 잠을 자게 됩니다. 성관계를 가지게 되지요. 바세바는 그 직후 임신하였습니다. 그때 남편 우리아는 그런 것도 모르고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이런 사단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지요. 우리아는 정말 충성스러운 장군이었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세바가 임신하자 다윗은 자신의 이런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군대 사령관 요압에게 밀명을 내려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도록 만듭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에서 다윗이 어떤 죄를 범하였을까요? 첫째로요, 우선 남의 아내를 탐을 내고 자기의 궁굴로 데려오게 한 그 자체가 죄입니다. 우리 형법상으로서는요, 간음을 목적으로 하는 약치 유인죄라고 하는데요. 좀 어려운 말인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합니다. 또 바세바가 성경에는 저항을 하였다 하는 말이 없었지만 당연히 저항했겠죠. 왕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유부녀를 궁굴로 데려온 자체가, 궁굴로 끌고 온 자체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바세바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가련한 그 여인은 궁중에 불려갔을 때 어마어마한 권력에 의하여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거는 무슨 죄? 강간죄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형법상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또 바세바는 원치 않는 임신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건 정말 큰 죄입니다. 이건 형법에서 죄를 따질 수도 없는 가정 파괴범입니다. 가정 파괴범입니다. 그는 또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어 죽게 하였습니다. 이건 살인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권력을 남용하여 군기문란의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쟁터에 자기 사적 감정, 자기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가장 험한, 가면 죽을 것 뻔히 아는 그 전장터에 보낸다는 말입니까? 그런 명령을 내린 다윗도 그렇고 그런 치사한 명령을 수행한 군대 장관 요압도, 군사령관 요압도 한마디로 말하면 제정신이 아니죠. 그의 이런 죄를 생각한다면 그는 당연히 사형에 처해도 여러 번 처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천하의 잡놈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한 가지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아무도 모르는데 선지자 나단이 나타나서 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즉시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시인을 하는 겁니다. 그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인 것을 생각한다면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대 세계에서 대개 권력자들은요, 이렇게 자기의 범행이 발각되면 어떻게 해요?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선지자라고 해서 봐주지 않아요. 눈에 들어온 것이 없어요. 그냥 쥐도 새도 없이 저 인간만 제거하면 이 사건은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권력자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지적을 받자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눈물이 침상을 적시도록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회개하면서 지은 시인데 그가 얼마나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회개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다윗의 눈물을 보시고 그를 용서하십니다. 아니 사무엘상 12장을 보면요 아직 그렇게 처절하게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그가 그렇게 처절하게 회개하기도 전에 그를 용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인정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가서 죄를 지적하고 다윗이 적시로 죄를 인정하셨을 때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미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해 버립니다. 물론 다윗은 그의 죄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고 그의 집안은 풍지박산 나고 맙니다. 첫아들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강간합니다. 암논이 왜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네? 자기 애비한테 배운 것이죠. 이에 격분한 셋째 아들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것도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자기 애비한테 배웠잖아요. 군대 장관 우리아를 몰래 죽였지 않습니까? 그는 처절하게 자기의 죄값을 치릅니다. 그러나 그건 나중에 일이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면서도 왜 이렇게 처절하게 죄값을 치르게 하시느냐? 그것은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못하도록 채찍을 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단순히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칭찬 중에 이렇게 큰 칭찬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건요 다윗이 엄청난 치적을 잘하고 순종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적을 받자 적석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다윗이 용서를 받은 것은 그가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다윗 자신은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해야 되죠. 그의 죄는 두고두고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회개하더라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저성에 올라가서 귀신이 되었어도 우리아가 귀신이 되었어도 밤에 목을 조르고 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정 파괴범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라의 가장 충성스러운 장군을 죽인 군주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가 회개했다고 해서 이미 파괴된 가정이 회복되는 겁니까? 그의 손에 죄 없이 죽은 우리아가 돌아올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십니다. 그의 눈물을 보고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다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다윗 자신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렵게 된 것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순종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때문에요?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믿음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이 사도의 논정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은 단순한 이론의 문제, 신학적 호기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체에 걸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신칭의를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데 관심이 없을 것이다. 이신칭의를 믿으면 거룩한 삶, 행실을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 교리를 반대합니다. 로마 교회가 그렇고 당시 유대인들이 그런 이유로 이 교리를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신칭이야말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불어넣습니다. 이신칭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강조합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를 자랑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진리가 우리 영혼의 고질적인 질병, 자기를 자랑하는 이 고질적인 질병을 고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영혼이 본질적으로 자기를 높이는 병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고질적인 질병에 걸려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신칭의는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나를 의롭게 만들기 위하여 저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셨다. 그렇다면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대단한 존재입니까? 대단한 존재이지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만큼 대단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신청이는 한편으로는 우리를 땅끝까지 겸손하게, 땅속 깊이 겸손하게 만들면서 다른 한편으로서는 우리의 자존심을 하늘 끝까지 그의 아들에 이르기까지 높여줍니다. 이것이 참 기독교의 오묘한 진리입니다. 사람의 머리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진리가 이 이신칭의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신칭의는 우리를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 사랑으로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파워, 원동력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모든 신앙의 선배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요, 자기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을 배신한 것을 생각하면서 닭이 울면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그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또한 감사해서 내 이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내 한 몸 바쳐서 주님이 내게 주신 맡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게 이신칭의의 글이에요. 이제 저는 마지막 한 분을 소개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심성준 선교사님은 저의 친삼촌이시죠. 대학 시절에 베트남 선교에 헌신할 것을 작정하였고 금년에 이제 70세가 되어서 은퇴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약 40년 이상을 한 번도 변함이 없이 참 충성스럽게 그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심성교사님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긴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당연히 집안에 반대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왜 그랬는지 심성교사님이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였습니다. 심지어 저를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굽히지 않는 것을 보고 참 내심 놀랬다고 합니다.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나도 저런 신앙이라면 나도 가질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진학하면서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저와는 나이가 7살 차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이게 삼촌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그 형제처럼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지내온 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단체에서 주관하는 수련회에 다녀오더니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버렸습니다. 뒤집어진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많이 뒤집어져서 베트남 선교사로 가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죠. 제가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집안에 예수를 잘못 믿어가지고 이상한 사람 만들었다. 광신자를 만들었다. 반대는 못하고 입으로 반대는 못하고 속으로 예수 믿으면 적당히 믿어야지 왜 갑자기 철없이 저런 소리를 하는가? 베트남 선교사로 가는가?
방심만 하더라도 베트남에 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베트남과 국교가 단절된 상태에 있고 공산국가, 적성국가입니다.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참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소련해를 동해안 해변에서 가졌는데 수영을 하다가 수영을 좀 하실 줄 알아요. 부산에서 자라다 보니까 까불거리다가 그냥 그 물속 깊은 곳에 빨려 들어가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는구나. 내 나이 20대 중반인데 아직도 장가도 못 가봤는데 이게 죽는구나. 너무 억울하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아직 초신자긴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고함을 질렀다는 겁니다.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훅 밀더니 자기를 몸을 육지로 확 밀어내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죽은 목숨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베트남 선교사로 가겠다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베트남이냐? 거기도 기막힌 사연이 있어요. 원래 심 선교사님은 외국어 대학에서 베트남어를 전공하였습니다. 대학 입학을 할 때만 하더라도 베트남 특수라는 것이 있었지요. 꽤 인기가 있는 학과입니다. 그런데 군대를 다녀보니 베트남이 공산주의자에서 망해 있어요. 국교도 절단되어 버렸어요. 갈 수도 없어요. 지금과 같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그 시절이 아닙니다. 이제 베트남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는데 베트남어를 배워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것 가지고 어디 취직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학교를 다니면서도 신이 나지도 않고 절망하면서 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신을 살려주신 것은 베트남 선교 사명을 맡기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주님이 미리 베트남어를 전공하게 하시고 물에 빠진 자신을 살려주신 것이다. 그분이 그렇게 간증을 해요. 저는 그 후에 우리 심 선교사님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험한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지요. 학비도 끊고 뭐도 끊고 다 끊겠다. 그래도 참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장가를 잘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집안에서 하는 이야기가 니는 그 모양인데 왜 어떻게 장가를 잘 가냐. 장가를 잘 가서 참 모범적인 믿음의 가정에서 그래서 우리 김영신 선교사님이 헌신적으로 뒷받침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두 분을 보면서 정말 존경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뚝뚝해서 표현은 잘 안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대학 시절인가 아니면 법무연수원 시절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심 선교사님은 부천에서 있는 대학 앞에서 조그마한 대학 앞에서 복사 가게를 하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죠. 그 당시 지금이야 복사 가게라는 게 찾아보기 어렵죠. 그때는 복사하는 것이 복사기 자체가 굉장히 비싸고 복사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 교과서나 이런 것을 책을 복사해 주면서 생활비를 벌고 또 학교도 다니고 그런 것이지요. 그 단칸방에 살면서 한쪽은 가게고 한쪽은 살림을 살고 애는 또 왜 그렇게 빨리 나와가지고 둘이나 있는지 삐약삐약거리는 우리 신바울 지사님도 삐약거리고 밑에 진섭이 신라라 그러지 삐약삐약거리고 아유 내가 얼마나 참 미안하고 참 죄송스러운지 그래서 참 없는 돈을 내서 그 옆에 시장에 있어서 토종닭을 사드린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성교사님의 얼굴을 보면 참 언제나 소망이 넘쳤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베트남 선교에 가셔도 좀 편한 곳에서 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지 사람과 다름없이 단칸방에서 사는 것을 보면 참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분들이 그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이 이신칭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진리는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반대자들이 생각하듯 이 신칭의를 믿으면 사람이 게을러지고 별로 헌신도 봉사도 안 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은혜를 깨닫고 스스로 굴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몸을 들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헌신할 것인가, 그렇게 결심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방식입니다. 사람을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거듭나게 할 때 그냥 몸에 이상한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깨닫고 죄악된 길을 돌아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늘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게을러질 때 십자가를 보면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나태한 생각을 보면 우리 자신이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는데 내가 어떻게 게으르고 나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정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리고 우리 심상준 선교사님 부부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